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곳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었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장 찬양합니다.
주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과 하늘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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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도나는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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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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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우르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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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김엽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창궐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코로나는 이 나라를 산길듯이 창궐하여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공포와 혼란 속에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하고 주님을 섬기는 수도권 교회들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격상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빨리 이 암담하고 비참한 사태를 주님의 은혜로 속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저희들 뜻대로 행동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70주년을 맞이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일꾼을 피택케 하여 주시고 함께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면서 행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70주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쁨의 70주년을 기념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 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늘 서로를 위하여 겸손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의 찬양 신뢰악단의 연주를 들어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대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연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손길이에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을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신뢰악단 찬양단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고질병이 고침받고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공포가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임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이와 같이 말을 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게 만들었을까?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지나간 줄 알고 지나갈 것 같고 지나갈 줄 알고 그러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만족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주변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급박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주 안에서 만족하며 그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내가 삶으로 기쁘다고 이렇게 말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족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냥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 기쁘다,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너희들이 이와 같이 오래전부터 나를 생각하기를 원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샘솟듯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그만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런데 다시 바울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며 삽니다. 당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도가 어떠한 오해를 받으신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2장 5절을 근거해서 보면 바울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 선교 후원을 끊었습니다. 왜? 바울이 돈밖에는 몰라. 돈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돈만 끊으면은 그가 복음 전하겠어? 그러면서 탐심이 많은 이러한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상으로 자신을 위한 기금을 모으도록 디도를 이용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모이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를 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용하고 사용해서 기금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 이러한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와 같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는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야, 탐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오해하면서 힘들게 만들 때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신이 나겠습니까? 복음 증거에 있어서 정말 신바람이 나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지 않아도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빌립보 교회만은 다른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이해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꺼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한동안 교회 형편으로 인하여서 물질을 보낼 수가 없어서 물질이 중단되는 순간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 후원금을 받으면서 크게 기뻐하고 그들이 자신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손길과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이면서 복음 전파에 전심을 다해서 동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생각하며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선물과 그들의 헌금 그 자체에 대한 감사보다도 그러한 후원과 선물을 보내게 하신 주님이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니까 선물을 받아도 기뻤지만 선물을 받지 못해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이 순탄할 때에도 항상 기쁨으로 생활하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이러한 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순간에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생활하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세계 선교 사역에 힘쓰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보시면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쁨으로 이와 같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부족한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대처하면서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며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왜? 내가 곧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배부름도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도 알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모든 일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물질이 부족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후원금이 왔다, 그들에게서부터 후원금이 왔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지요. 누군가가 보살펴야만 되는 이러한 감옥, 먹을 것을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가운데에 그 참 어려운 가운데에 살고 있었지요. 지금처럼 우리가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바울이 살았는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도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와달라고 구걸하거나 이유 없이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선교 후원금을 믿음으로 기꺼이 드리고 사랑으로 감사히 받느냐 아니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먹든지 못 먹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어려움이 없든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살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족하며 사는, 만족하며 사는,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에 아주 높은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족은 자신을 신뢰하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자기에게 만족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내가 속 시원해야지, 내 속에 만족감이 있어야지 그게 자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입니다. 이 자족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고 죽는 것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본받아서 헌신적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스스로 살면서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끼니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그렇구나, 자족의 비결이 거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살면서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나 물질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에도, 그리고 그의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바르게 대처하고, 자족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대처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13절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주어진 환경에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석구석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그가 체험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것, 나약함을 아시면서 이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나약함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뉴스에서는 제4차 대감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 처해 있으면서 이러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주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또 말합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떠한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 참된 성도들, 복된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다시 봉착했지만 이러한 모든 시기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등불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더욱 많은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1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송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학예수련회가 13일 화요일 장성 남경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주일학교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유치부가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소망홀에서, 중고등부가 31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미드몰에서, 유초등부가 8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사랑홀에서, 청년대학부가 8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까지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후원 안내입니다. 후원해 주실 분은 개인별로 기도와 물심 양면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위원장이신 이모택 장로님께 문의 바랍니다. 차량 주차 안내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주일 3부 예배 시 주차장 주차 안내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섬겨주실 분은 차량위원장이신 이모택 장로님께 신청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태신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607구역 박평래 권사님께서 호남 권역재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막내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선진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정민 성도님,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선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귀한 예물을 많은 분들이 봉헌하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김정민, 김선진 우리 집사님 내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삶 속에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